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실 계획, 그 계획 이루어지길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다 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해 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 사용되어질 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둠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밝은 빛 비춰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빛 비춰주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밝은 빛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보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며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시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회와 회중을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제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후에 장현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열린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 안에서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임마누엘 성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성도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성가대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모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 나눠줄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옷도 한 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는 아무것도 주기 싫습니다. 오히려 뺏고 싶죠. 그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는 곳조차 싫습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셨으면 조금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원수랑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권사님들 몇 분이 들썩들썩 하셨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원수 사랑은 그냥 이상적인 사랑 아닐까요? 실천할 수 없는 사랑. 그냥 그런 사랑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불가능한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삶을 좀 살펴볼게요. 제자들 마음속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제자를 외면한 사람들, 배고픈 제자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제자들의 직업을 멸시한 사람들, 난 그냥 아픈 뿐인데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멀리한 사람들, 또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회당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원수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제자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취급을 당했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의 원수였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정결한 유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넌 빼고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너는 누굴까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죠. 나를 멸시한 사람들, 나를 무시한 사람들, 나한테 죄인이라고 욕한 사람들은 빼고 아마 구원을 베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에 앉길 원하죠. 그들은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기 원해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별명이 무엇이죠?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 별명처럼 두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과격합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 마을에 뭐라고 하죠? 불을 던지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의 성격은 매우 과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양옆에 앉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를 잡으려는 것이죠. 왜 권세를 얻으려고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앉길 원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억누르고 세도를 부리기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통치자가 되어 그동안 받은 소름을 되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백성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구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선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듯이 사람을 선별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섬김일까요?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십계명을 쭉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록하고 있죠. 이웃은 누구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 먼 이웃까지, 내가 손 닿아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를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종도, 이웃의 가축도 우리는 돌보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웃의 범주를 제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만 사랑을 베풉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지만 알면서도 싫어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주쳐도 못 본 척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인사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십계명의 원수 사랑이 없으니까 실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원수도 내 이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싫어도 그의 짐을 진 나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왜요? 그 나귀가 지고 가는 짐 안에 그 원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의 생명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속으로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속으로 욕해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입으로 드러나서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손으로 드러나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반드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웃에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도 작은 상처 하나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상처를 내가 안고 가라는 겁니다. 왜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원수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용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감춰주는 것이 교회의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 안 해도 됩니다. 덮어줄 수 있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손바닥으로 그 사람의 죄를 가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절대로 덮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무엇이죠? 세례의 조건은 무엇이죠? 세례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이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만, 맹세한 사람만이 용서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무슨 뜻이죠? 우리는 항상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이런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이 같습니다. 지금 잠깐 설교 시간이라고 자리를 피했는데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신앙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죠. 가장 조용해야 할 예배 시간에 떠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런 아이의 부족함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길 바라면서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원수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새 삶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뺏긴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원수에게 우리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원수가 있으신가요? 권사님 손 내리십시오. 이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새 삶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힘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는구나 즐거우나 주님 날 따라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흔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인 교회가 항상 주님께 충성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원수들과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으로 미운 사람을 대하고 주님이 박힌 십자가로 죄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순종하는 순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저희의 연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보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혹은 저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마음을,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위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정 목사님을 위한 진례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정 진례 표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강성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강성기 장로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강광일 장로님 가정에서 교회에 오셨는데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성기 장로님 장남 되십니다. 네, 위로의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 강광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단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부가 야외 활동을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정말 재밌게 잘 놀다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이 마련되어 있으면 네.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눈썰 매장이. 네.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전날 저 눈썰 매장에 음식을 거의 다 사 먹었다는 네,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우리만큼 잘 먹고 잘 놀다 와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나가실 때 어린이부에서 또 작은 보답의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나가실 때 아이들의 사랑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3월 19일 날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요. 다가오는 3.1절이 106주년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순국 선열의 마음을 기억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이제 저녁 늦게 또 애국가까지 부르면 어떻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애국가까지 제창하고, 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국가를 부른 후에 만세 삼창을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럼 애국가는 1절만. 네. 네?
(3.1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네 지나서 하는 것보다 좀 앞당겨서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4절이 있었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르자고요? 네, 1절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애국가 네 혹시 반주 가능하실까요? 네, 애국가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태안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오늘 만세 삼창도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